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예수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손 들고 고백합시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 사회에서 재산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그런 관례를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는 자기 독립 선언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 노릇하겠다, 자기가 아버지 노릇하겠다, 왕 노릇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돌봄과 다스림을 걷어차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아버지를 떠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 보고자 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훈계와 다스림을 거절하고 떠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 죄인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 안 되어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이방인의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인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죄인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박차고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자유는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잘 살 것 같고 또 잘 잘 것 같고,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금방 자기 힘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과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돼지와 함께 사는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 돼지처럼 경쟁하고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죄인의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돼지우리까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염치 없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를 아들로 여기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아버지 집에 다시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간청해보기로 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러한 고백은 참된 회개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믿음은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라고 결심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돌이켜야 합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붙잡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리, 죄된 자리, 자신의 실패와 수치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서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더 이상 돼지처럼 살지 않고 돼지처럼 무엇을 먹을까 다투며 고민하며 살지 않기로, 남들보다 더 많이 먹기 위해 돼지처럼 경쟁하며 살지 않기로, 돼지우리 속에서의 삶의 정신과 방향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이켜 돌아서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요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떠난 그곳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모습이 채 보이기도 전에 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기쁘게 맞아 주십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처럼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종에 불과하다라는 이 아들의 입을 막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을 신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아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고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는 무한한 용서인 동시에 이제 너는 아들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참된 권위를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아들로 돌아왔으니 옛날처럼 그냥 잘 먹고 잘 노는 그런 망나니로 돌아가면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답게, 아버지의 아들답게 진정 아들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러면 우리 팔자가 폈겠구나.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냥 잘 즐겨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옷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신은 그 신발을 신고 부지런히 아들답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맏아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이 맏아들은 경건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죄인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맏아들은 유대인,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잔치까지 베푼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앞에 불평을 쏟아냅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한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으시면서 장녀들과 더 어울리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맏아들의 불평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버지가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견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대답 안에 이 맏아들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맏아들의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에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마음에는 자기도 자기의 수고에 대해 대가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기기보다는 자기에게 돌아올 대가를 바라보며 섬기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동생과는 달리 아버지 밑에서 아들로 살고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들로서의 기쁨으로 섬기기보다는 마치 일꾼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그는 몰랐고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었다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그 기쁨을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언년중에 자기 몫을 챙겨 떠난 자기 동생이 진짜 복을 챙기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챙겨도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불행이요 저주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맏아들과 같은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 맏아들처럼 일꾼처럼 살지 말고 아들처럼 삽시다. 이 맏아들처럼 상급과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곁에서 누리는 복으로 만족 못하고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의 죄,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소유가 다 자기의 것이 되는 특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이 맏아들의 죄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즐거워하며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